오늘 영진이가 어머님 데려오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죠. 원불교 소개를 좀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게 정성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안 넘어갔는데. 근데 넘어갔. 원불교는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건립을 했느냐 하면, 소태산 박종빈, 박중빈 대종사께서 건립을 하셨는데, 이 대종사라는 것은 그 호칭이죠. 다 아는 것이고, 이름이 중빈이고 호는 소태산이고 대종산, 보통 사람이 부를 때 이렇게 하는 말인데, 원기 전 25년이라고, 원불교가 시작되기 전 25년 전에 1891년 신묘년에 음력 3월 27일 에 한반도의 서남해안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기록리 영촌마을에서 탄생하시어 이웃마을 구호동에서 성장하셨다. 부친은 박회경이요 모친은 유정천이며 신라 시조왕 박혁거세의 후예시다. 그 후예인데, 밀성대군, 미양박씨 밀성대군의 레오폰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신라라는 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박혁거세가 왕을 하다가 한 5, 6번을 했어요. 하다가 석씨한테 물려줬거든요. 석씨가 또 한 5, 6번 하다가 그다음에 김씨가 왕이 됐는데, 그 후로 계속 김씨가 왕이 됐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53대인가 뭐 그때부터 아마 왕선이 없었는가 봐. 박씨가 다시 됐어요. 그래서 두 번을 박씨가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경명왕 때인데 견훤이 쳐들어와 갖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제일 장자가 밀양박씨 밀성대군이. 그다음에 이 왕이 될 뻔했다가 그게 저기 견훤이 쳐들어와 갖고, 그다음 마지막 왕이 경순왕 또 김씨가 또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다 박씨의 여러 가지 박씨 다른 거는 그 중에 하나다. 우리 박현이 무슨 박씨? 당뇨. 그게 이제 그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일양박. 일양박 씨는 조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야죠. 경명왕의 큰아들이다. 53대, 54대쯤 아니, 52대쯤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박씨가 한 명 있었고, 이게 신라는 대단히 좀 민주적인 것 같아요. 왕이 그냥 한 사람이 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촌장에서 뽑거든요. 촌장에서 뽑는데 어느 날 석씨했다 박씨했다 막 김씨로 갔다 또 박씨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다른 왕조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큰 생각을 품으시고 자라나시다가 7세부터는 의심을 품었다. 이 7살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7살에 구름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품고, 그다음에 한 8, 7살 때는 천자문을 배웠는데, 천자문을 배우면 보통 우리 하늘천 따지하고 외우잖아요. 안 외우고 하늘천 하면 하늘은 무엇인가, 땅 하면 땅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의심이 됐는데 알 수가 없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 하던 차에 어느 날 가족이 산에 산에가 제사 지내는 묘사라고 하는데, 지내러 갔는데 조상한테 제사를 먼저 안 지내고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더라. 물어봤어요. 왜 조상한테 안 지내고 산신령한테 지내냐? 그러니까 산신령은 아주 신통한 게 있어서 이제 그분한테 먼저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됐다. 내가 산신령을 만나면 내가 모르는 걸 좀 물어봐야겠다 하고서 이제 먼 길 탐밭제라는 곳에서 11살부터 15살까지 계속 거기 가서 기도를 이제 산신령을 좀 받고 내가 의심스러운 걸 좀 물어봐야겠다고. 산신령이 동쪽에 있을까 해서 동쪽을 보고 절하고, 서쪽에 있을지도 모르는 서쪽 보고 절하고, 남쪽에 있을지, 이게 동서남북을 계속 돌려가면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랬는데 4년을 그렇게 매일같이 했는데 이게 산신령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산신령이란 게 진짜 없는가 보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 갔더니 그, 그 소설책을, 옛날 소설책을 읽어주는데 도사가 나와서 도사한테 이렇게 뭐를 듣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도사는 사람이니까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자기의 의심을 풀어줄 도사를 찾아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뭐냐면 아마 도사는 옛날부터 거지 형태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거지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이제 집에다 놓고 밥도 먹이고 잘 대접을 하고, 묻는 걸 물어보면 진짜 거지라 뭐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를 5년간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도사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22세가 그렇게 22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몸에는 병이 들고 집안은 다 배어야 되고 아무런 희망은 없고 하니까 내일을 어찌할까 이제 걱정이 돼서 하다가 내일을 어찌할까도 잊어먹고 이제 불교에 말하는 대정에 들었다. 나가 대정에 들었다. 어떻게 해서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딱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때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보면 그러고 있어서 왜 일하냐고 그러면은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때 저녁 때 돼서 밥 먹어야지 하고 그 시간이 없어진 거죠. 길 가다가 이렇게 서갖고 탁 서서 하루 종일 있다가 어디 장에 간다고 가다가 서서 하루 종일 있은 거예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자꾸 이걸 대정이라고 나가 대정이라고 하는데, 그러기를 또 몇 년 하다가 26세, 지금 말하면 26살이죠. 우리 마누라는 25살이에요. 25살에 아침 3월 26일, 그러니까 자기 생일 하루 전날인데 새벽에 동천의 서광을 보시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시고 문득 의심이 좀 풀어졌어요. 어, 이 생각이 맑아지면서 풀어져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기가 그동안 의심한 거를 전부 한 번씩 새겨봤더니 한 생각에 지나지 않고 전부 다 알겠더라. 이게 알겠더라. 그래서 그 이 대원정각을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원정각이 크고 뚜렷하고 바른 깨달음, 대원정각. 불교에서는 뭐야,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그러거든요. 무상대도라고 하는데 똑같은 부처님이 한 거하고 같은 것을 깨달게 됐다. 그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원년 1916년 3월 26일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줬다.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깨친 바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부처님이 대도를 깨치고 한 내용하고 똑같아, 거의 같아요. 부처님도 깨치고 이런 말씀을 하죠.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은 부처님한테 잘 못 본, 찾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더 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만유가 한체성이란 거예요. 원불교로서는 만유가 한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만유라는 건 우주 만유의 뜻말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을 만유라고 한다. 형상 있는 것을 형이 하악이라고, 형상 없는 것을 형이 상이라고 한다. 이 관념적인 거. 그것이 다 하나의 큰 진리 덩치더라. 그러니까 전 우주 모든 생명이 하나의 큰 진리 덩치더라. 덩치란 건 이게 덩어리란 말이야. 덩어리, 몸이라. 그래서 이제 한우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체성이다 하는 걸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생명체는 한 덩어리 진리 덩어리더라. A single body and nature.
이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몸과 한 몸의 그 성질을 가졌다. 이렇게. 한 몸의 성질을, 우리라 몸이라는 건 한 몸이잖아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각각 기능이 달라도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뭐 일을 하려면 동시에 움직이고 머리 다 똑같이 한 몸으로 돼 있어요. 그거하고 이런 컵은 한 몸이 아니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기 관계가 없어요. 사람도 저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른데 한 몸의 성질을 가지면 한 몸은 다 통해서 한 근육이 되는데 전 우주 전체 생명이 한 몸의 성질을 가졌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우란이라고 그래요. 한우란 한 집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처님도 이 정신을 깨치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이게 내 몸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의 자비가 거기 동체자비라 내 몸, 나의 뭐라면 식구, 한 식구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거나 부처님이 일체 생명을 생각하는 거는 똑같이 돼 있다.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만법이라는 건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 그 다음에 천만 경전, 도덕, 정치, 사상, 과학, 일체 모든 법이 하나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에서는 법칙이 있거든. 여러 가지 연력학 법칙이 있잖아요. 과학의 법칙과 우리 인성의 법칙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돼 있다. 전 우주가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거다. 과학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전부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걸 한이치라 그래요. 한이치. 예? A single root source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한체성, 뭐예요? 한 근원 그 중에 생멸 없는 도와 불생불멸의 도가, 그러니까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생멸이 없다는 것은 죽고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재한다는, 그래서 다시 때가 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 우주가 불생불명,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누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낳지 않고 안 낳기 때문에 죽을 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생멸 없는 도라고요. 참 위대한 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완전히 사람이 일심이 되고 공부가 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멸 없는 도는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 생멸 없는 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그것만 있냐? 인과봉하는 이치가 있다. 천지 만물이 돌고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인과의 법칙으로 쓴다. 인과. 지으면 받고, 주면 받고, 가면 오고.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간 다음에 오지 않는 게 없다. 간 다음에 다시 온다. 이거. 온 다음에 가지 않는 게 없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죽는 사람 없었죠. 뭐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다 죽었어요. 오면 가는 이치가 있다. 이게. 그러면 가는 이치만 있고 오는 이치가 없으면 그냥 전부가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안 오는 이치가 없다. 이게.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남한테 은혜를 베풀면 남이 나한테 은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게 불교의 최대 법칙은 불생불멸과 인과 법칙.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그 속에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 뚜렷한 기틀을 줬다. 그러니까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은 이치가 한데 어울려서 한 뚜렷한, 뚜렷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있어요. 한 기틀, 프레임워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는 이론상이라고 한다. 이론상. 근데 이건 뭐 우리 대종사님이 발견한 거지 옛날 불교에서 다 발견해서 얘기를 했대요. 뭐 불교 선사들이 이거는 다 이론상, 금강경에도 이론상이 나와요. 금강경 마지막에 이론상이 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대각을 진리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여기 이제 설명을 해 놓으시대요. 형상할 수 있는 것이나 형상할 수 없는 것이나, 우리가 형상할 수 없는 건 우리 머릿속에 사고 관이 형상이 안 되잖아요. 형상이 있는 것이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기운 한 진리로 어려 있다. 한 기운 한 진리로 어린다는 것은 얼음이 얼면 이게 딱 엉겨 붙잖아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한 덩어리를 딱 엉겨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상과 모든 법칙이 한 근원에서 유출됐다. 한 근원에서 나와버렸다. 유출이라는 건 흘러나왔다 이 소리예요. 요제를 안다. 그런데 그것이 생멸이 따로 없고 죽으면 다시 낳고 그렇군요. 사람이 그럼 봐봐요. 세상에 봐서 봄이 되면 뭐가 와요? 봄이 되면 뭐가 와요? 응?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 되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지. 가을 되면 뭐예요? 겨울 되면 그 다음에 계속 겨울이요? 봄이 돌잖아요. 천지만물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가. 땅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뿌리로 가죠. 뿌리로 가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다시 떨어져. 이것도 돌고 도는 거예요. 응? 낮이 계속 가면 밤이 되잖아요. 영원히 밤이 아니라 다시 낮으로 돌고 돈다. 천지 만물이 돌고 도는 것이 없다. 안 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건 소크라테스가 딱 발견한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거 발견해갖고, 뭐 제자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윤회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가면 오긴 오는데, 자기가 지은 바 따라 달려온단 말이에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오고, 지혜를 많이 닦은 사람은 머리가 밝게 해서 오고, 선생이 지혜를 좀 닦은 머리가 좀 청명해. 선생이 닦아서 청명하냐, 부모님이 청명해서 청명하냐. 아니, 자기가 청명해야 청명한 부모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이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업력에 따라 이것이 사람의 지능도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수천만 급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틀을 줬다. 이 원리를 깨쳤는데 이 원리는 그냥 글이 아니라 사람이 1년만 일심집중하면 공부를 일심집중하면 1년만 하면 대충은 알아요. 전체는 뭐 대충은 알게 돼 있어요. 공부 그러니까 이걸 아냐 모르냐 보면은 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큼 했나 내가 알아요. 이 물론 전혀 모르면 이건 완전 공부를 좀 하는 척만 했다. 이래. 그때 찬미 늦게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만유가 한치상 만법이 한 거는 불생불명인가 고. 현실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딱 이해가 되려면 완전히 일심이 돼서 1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가다가 뭐 짜증내고 뭐하고 싶고 잠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1년만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법회 나오면 그래 대충 짐작을 해. 그렇죠. 근데 1년에 그냥 1년 한 번도 안 나고 안 빠진 적 있어요? 없죠. 이러니까 몇십 년이 돼도 잘 안 나.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참, 요새 어디죠? 거기, 올림픽에서 막 하잖아요.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이게 날아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날아갈 때도 안 되겠으니까 나 축작을 하고 확 날았더니 금메달 땄어요. 여기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다 하고 그냥 확 맘대로 해버리고 겁도 없이 그때 금메달 따더라.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런 집중이 됐을 때 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불법의 진리를 알려면 참 정성을 그냥 일천정성에서 그냥 극한을 돌파해야 되는. 이게 극한이라는 게 뭐야? 마지막에 절정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리만 좀 읽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온 지 한 번도 결석 안 했죠. 아직까지. 안 했죠. 근데 앞으로는 어떤가 모르지. 어, 이왕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그렇죠. 음? 그렇고. 근데 이제 대가 끝이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진리를 깨쳤으면, 내가 이런 깨쳤다고 막 포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단히 교명했어요. 옛날에 모든 성현들이 많았으니
혹시 내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경전을 갖고 와봐라고 전부 다 유교, 기독교, 도교, 불교, 성경 다 읽어봤더니 감탄을 한 거예요. 아, 나만 알았더니 여성인들이 뭔지 알아버렸네. 내 성인들이 뭔지 알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친 정도의 힘천은 있다. 더 깊이 깨치고 덜 깨친 힘천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마음이 딱 만족을 안 했는데 꿈에 어떤 건장한 스님이 나와서 선생님이 깨친 거는 이 책에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데 금강경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금강경이라고 써 있어서 야, 너 어디 절에 가서 금강경이라는 게 있는 게 있어 찾아봐라 했더니 한 3, 40년 뒤에 그 불갑사라는 절이 있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불갑사예요. 마라난타가 세운 그 여기 영광군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강경을 얻어서 갖고 왔더니 그거를 다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더니 감탄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라. 성자들이 깨쳤는데 완벽하게 깨친 성인 성자라 내가 도를 얻은 발심한 경로 자꾸 의심을 생겨갖고 막 했잖아. 부처님도 자꾸 의심을 해갖고 생로병사가 왜 안 죽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냥 돌을 닦기 위해서 집을 나와갖고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고 여기도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혼자 돌을 닦아 가는 게 경로가 같고 발심 동기가 같아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 내 법이 부처님에서부터 흘러나온 거로 연원을 전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라는 게 뭐가 좋냐. 이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에다 연원을 된 거야. 나하고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부처님이 있었고 또 부처님 있고, 이렇게 막 이름을 다 이렇게 쫙 내려봤다. 이게 불교는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지,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주교 한 분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원을 지었다. 이렇게. 예? 장차 회상을 펼 때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종교를 펼 텐데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불법이 주체가 돼서 이제 똑같이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결함 없는 큰 회상을 이루리라. 종교도 가다 보면 결함이 자꾸 생기거든. 불교의 결함은 뭘까요? 불교의 결함은 심오한 진리인데 그걸 알려면 세상과 등지고 산속에 들어 수도를 해야 돼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신자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작업, 직업 갖고 뭐 하는데 어떻게 그 심오한 경지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함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완전 무결한 결함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도로 깨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절에 가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 여기 첫 번째 어긋났다. 그렇다면 불법은 최고지만 그게 부처님이 본의가 아니고 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다가. 부처님 때는 좀 달랐어요. 완전히 그렇게 둘로 나눠지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다가 출가정심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불법을 법은 주체 삼되 그 시스템은 개혁하겠다. 개혁해서 출가제가 관계없이 동정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불교에서는 여성이 조사됐다는 거 못, 여성이 조사가 된 거 못 들어요. 남성만 다 됐지. 예? 저기 누구 방거사에 따른 굉장히 높은 경지를 올라도 그냥 조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불법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이 천지 하늘 아래 가장 큰 도란 말이에요. 천하라는 건 하늘 아래 가장 큰 도라. 왜 그러냐? 네 가지가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생사 죽고 낳는 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유교는 생사가 없어 해결을 못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아이 난 산도 모르는데 죽은 후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답. 너는 왜 그렇게 됐지? 나는 삶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는 죽으면 어디 하느님 천당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죽고 낳는 과정이 확실하게 돼갖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혀. 불교같이 죽음을 잘 밝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 선사들은 죽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잠다시 잤다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진 않았어요. 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면 명심보감에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노를 받고, 성경에도 선한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럼 받는다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인과봉으로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행의 길을 갖춰서, 수행길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갖춰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다. 불법이 가장 우수하고 앞으로 미래는 불법이 세계의 주교가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교가 된다. 지금 미국에서 불교를 무지무지하게 연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차차로 불교가 기운을 타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었어요. 천하의 큰도라고 했으니 어떤 것이 천하의 큰도입니까? 물었어요. 제자가. 그랬더니 큰도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큰도지, 대로가 큰도지 조그만 길은 아무나 못 간단 말이에요. 꾸불꾸불하고 산길은 길 모르는 사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고속도로는 아무나 가세요. 아무나 가기만 하는데, 큰도라 하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또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안 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응? 그러면 큰도라는 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서로 윤기가 통해. 윤기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해.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해. 그런 두 사람 사이에 통하는 기운을 윤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제 역할을 안 해. 부모님은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래 윤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둘이 딱 맞아요.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와 남편과 부부가 서로, 우리 결혼식 한번 그랬잖아요. 모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런 말 안 들었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어? 그러면 저기 부부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맞아. 그때 그때 결혼식 때 예 그랬죠. 네 그랬는데 왜 약속을 어겨? 저는 이제 싸우고 싶은데, 내가 결혼식 때 분명히 나 뭐 기억은 안 나. 안는데 예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참자. 그래, 그게 윤기예요, 윤기. 그러다 보면, 발부인데 화낼 걸 참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사이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부 사이 사이가 좋은 거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남편이 잘못했다 화를 내거나, 부부가 잘못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안타깝게 그냥 얘기해야죠, 잘못하면. 그러니 화는 안 낸다. 그래서 아직 난 표준이, 어, 누가 말썽부려도 화는 안 내. 형진이가 하면 말썽을 해도 화는 안 내. 그러니까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언젠가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법화경에 그런 게 있어요. 돌아온 궁자라는 게 있어요. 아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 집을 나갔다 50년간 있다가 아버지는 돌아왔어. 그걸 돌아온 궁자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돌아온 탕자라고 돼 있어. 돌아다니 돌아봤어. 근데 엄청 반갑게 받고, 여기도 엄청 반갑게 받은 게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똑같냐. 그래서 전생에 부처님, 예수님이 금강 법화경을 공부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가봤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교리는 일원상의 진리와 삼합팔조 사는 사이로 교리로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된다. 누구나 또 할 수도 있다. 어린애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도를 아는 사람은 어린애도 가르칠 수 있고 어른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몇 있어요. 중학교 2, 3학년은 가르치기가 어려워. 다 뭐 어에게 다 가르치는데, 이거 오늘 같은 애들 엄청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한 날 며칠을 연구를 했어. 이걸 어떻게 가르쳐 볼까? 그래 좀 어색한데 어떻게 해갖고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그게 그 큰도라는 거는 정말로 깨진 사람은 이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진이도 내 중에 초등학생 한번 가르쳐 봐요. 잘 되나 안 되나? 예? 그럼 내 도가 어느 정도가 안다니까. 그래, 그 큰도라고 있다 이거.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자, 이걸 공부해보자 이거. 첫째,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요게 있어요.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이게 있어요. 성품이란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뭐 성격 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종교나 철학계에서 성품이라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근본, 내 마음의 근본을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을, 캐릭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마음의 뿌리라고 하고, 마음의 근본이라고 하고, 자성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진리의 실상.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모셔져 있다. 이론상이 모셔져 있다. 이론상이 내 안에 다 모셔져 있다. 그 자리가 성품자리. 내 안에 있는 이론상 자리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것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요? 덮여 있다. 구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막이 업력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없어. 하늘에 보름달이 있는데 구름이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없는 거냐? 있어요. 있는데 가려 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실상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가려 있어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려 있지만 작동은 한다는 거예요. 인과봉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 이 인과봉 이치는 똑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다. 우리가 타지에서 살다 보면 참 시골에서 있다가 참 가난하고 해서 도시로 뛰어나왔어요. 참 죽으려고 일을 해갖고 이제 명절 때가 됐으면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에 가면 마음이 이 분별 이 도시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인심도 나쁘고 고향에 들어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그냥 잠이 저절로 들은 게 고향이요. 우리 마음 우리도 그 이런 땅짜리 고향자리 들어가면 이 고향에 간 것처럼 완전히 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진다. 이렇게 이 마음의 고향이라 이게 심양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타든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음의 고향. 이런 땅은 내 마음의 고향. 뿐만 아니라 누구의 고향? 영준이 고향도 되고, 형진이 고향도 되고. 근데 어떻게 이런 땅은 하나인데 이 몇 사람이 고향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준모 고향도 되는데 이런 땅은 준모의 마음 고향도 되는데 어떻게 한 가지가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 그거를 알면 견성하는 참미. 한번 봐요. 이런 땅이 내 마음 고향도 되는데 참미 마음 고향도 돼. 그렇죠? 박찬이 마음 고향도 돼. 어떻게 되냐? 한 가지인데 여기도 돼, 저기도 또 뭐, 그렇게 하냐? 어떻게 그걸 설명해봐라. 설명해봐라. 예? 예. 예. 그건 이론이지. 하나라고 하는 건 이론이지. 실제를 증명해보라. 예. 아이, 그러니까 사리 연구가 너무 세일즈포스만 연구하다가 이걸 뭐 연구를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세일즈포스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하면 이게 말하면 보름달이 떴단 말이에요.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럼 이게 탁 하나 있으면 1000개 강이 있잖아요. 1000개 강이 다 비치는데 그 모양이 하나는 바람이 불고 하나는 바람이 안 불어. 그 달인데 1000개가 비쳤단 말이에요. 달은 원래 이 마음의 고향 한 자리인데 내 마음에 비친 것은 요 강에 비친 거고 저 사람 마음에 비친 건 저 강에 비친 거예요. 근데 거기 바람이 부르니까 좀 찌그러지고 요건 바람이 안 부니까 빠듯하고 1000강에 비친 달은 원래 하나의 둘이요. 하나지. 비친 거는 1000개 아니에요. 1000개 달이잖아요. 이 요걸 알아야 된다니까.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니라도 그래,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비유요, 비유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딸이나 어머니 마음딸이나 같은 건데 내 마음딸은 내 마음에 비친 거고 똑같은 게 저기 막 이게 다른 하나인데 1000개 비쳤다니까. 수천 수와 모든 생명에게 다 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되도록 깨치시고 참 희한한 일을 봤다. 희한한 일을 봤다. 내가 깨친 이 불성이라는 게 내가 깨친 이런 쌍짜리가 만물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생령이 다 이런 쌍을 가지고 있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만생령이 이런 쌍을 다 거기도 비치고 나만 비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비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대할 때 겉은 머리로 있는 그 사람을 대할 거냐? 속은 뭐예요? 속은 이런 쌍인데 겉은 머리는 영준이. 그러면 뭘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쌍으로 대해주는 게 좋아? 겉은 머리 영준이로 대해주는 게 좋아? 속으로 죠. 응? 그래, 속으로.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조금 깨쳤어. 왜냐? 이렇게 좀 한 사람은 잃어버린 예수라고 그래요. 원래 예수는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예수들이라 이렇게. 이게 여설이 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비유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의 고향을 가지고 진리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나타난 것도 맞아요. 응? 나타난 것도 맞는데 속하고, 그러면 나타난 걸 볼 거냐 속에 있는 그걸 볼 거냐 했을 때 우리는 속에 있는 걸 본다. 이게 어떻게 믿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원래 부처인데 잃어버린 부처다. 자기 본성이 덮여버려서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다. 이렇게 갖고 부처님으로 대해줘. 응? 부처님으로 대해주면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대하는 방법 뭐. 간단하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의 비유를 건드리지 마. 아니, 부처님한테 막 비유를 건들지 않잖아. 공경하잖아. 사람을 비유를 건들지 말고 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그거를 시비하지 마라. 이게 참 잃어버린 부처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걸 보지 말고 그 내면이 있으니까 그 내면을 보고 그렇게 부처님처럼 공경해주고 우리 생각해주면 어떻게 돼요? 한참 있으면 그 사람이 달라져. 나는 손 하나도 안 됐어. 이게 달라져 갖고 부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의와 교화라고 합니다. 교화의 최상은 무의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만 해. 사람을 부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저절로 교화가, 아무 가르치는 바도 없는데 저절로 교화가 되더라. 이걸 무의와 교화인데 최상의 교화라, 이게. 이 공자님한테 어떤 분이 물었어. 이게 이제 정사는 아닌데, 아니, 공자님 성인이시니까, 아이, 내가 뭣도 알고, 또 바깥 다시는데 나를, 내가 성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다. 근데 꼭 부정은 안 해. 내가 성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선임금이 성인입니까? 그러면, 아, 요선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성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아, 이것도 또 아니더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인입니까? 그러니까 서쪽에 어떤 성인이 나왔는데 무의이하더라. 가르치지 않는데 배우더라. 가말 안 시켰는데 배우더라. 우리 목적은 이거를 달성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이제 벌써 이제 50년 전이죠. 이 24살 대학원 때니까. 대학원 때 삼동원에 대산동사님 모시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공부도 안 시켜. 뭐 정경 공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때가 되면 조금 가르쳐. 이게 아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저절로 내 마음이 쑥으로 들어갔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 모든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지고 참 부처님 같이 느껴진다니까 내가.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아무 데 가서 그래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 성인이 옆에 계시면 내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의와 교화인데 우리의 목표는 그래야 된다. 우리 목표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되도록. 근데 나도 이제 그 보니까 법령이 부족한지 엄청 좀 말썽을 부려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걔가 말썽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이 있구나. 형진이가 말썽 부리는 거 아니고 하나 말썽 안 부렸어. 내가 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맞는 거지. 형진이는 다 잘하는데 내가 이게 잘못해갖고 저렇게 됐구나. 아, 이것이 참 처처불상 대종선의 위대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최수은선, 동학을 최수은선은 인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늘이라. 인내 속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이거라. 천덕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원불교는 그 천지 만물이 다 부처라. 왜 그러냐? 천지 만물은 죄 주고 복 줄 능력이 천지 만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 응? 여기 책 한 권 있는데, 이거 갖고 이제 내가 저기 수능을 봐야 돼. 근데 이 책을 버려두고 보지를 안 했어. 응? 수능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이 붙잖아요. 요 책 하나가
나한테 복도 주고 죄도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해갖고 그냥 함부로 해버리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해버리면 벌을 주고 시험 떨어지는 게 벌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면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준이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여기로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착실한지 그냥 얘는 무슨 말하면 거부하는 적이 없어. 예, 그러죠. 예, 그러죠. 뭐 말만 하면 대답하지. 난 그거 못하겠어. 이런 건 안 해요. 형님, 여기는 뭐는 못하겠어. 이건 안 해. 예? 해보, 어때요? 영진이는 거절을 절대 안 해. 그거 봤죠? 봤어. 그러더니, 막 성적이 오르는 거. 성적은. 그래서 처음 만점도 맞아봤나? 네. 이게, 올해 이름, 이 5점에 5점, 만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까 자신이 생겼잖아요. 삼성대가 봤더니 척딱 붙은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붙였나 하니까, 자신있게 너 얘기하니까 붙었잖아요. 그러더니 5년간 안 나왔어. 안 나왔더니 5년 만에 왔는데, 이거 뭐 술떡에 빠져. 하도 술을 먹어갖고 술이 빠졌다 나온다 그랬대요. 이게. 장아찌를 소금물에 담으면 절여지잖아요. 술에 절여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에 오래 입맞던 나라가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좀 차려가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6개월을 5개월 공부를 했더니 이제, 다 청산하고, 열심히 그냥, 뭐, 청산하고 해갖고, 하더니 그냥 1년 만에 그냥, 고가를 1등을 받아갖고. 이게 옛날에 있던 게 금방 쉽게 돌아와요. 처음은 어려운데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우리가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낳아준 부모님 은혜도 모르고, 이런 하늘이 주는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냐. 네가 부모님 은혜를 아냐. 그러니까, 너 부모님 고맙게 생각하죠. 그랬대. 고맙게 생각했으면, 네가 월급 싸서 한번 갖다 주면 이랬더니, 한번 나가지. 그거 이제 아깝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 많이 말고 5%도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모님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오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5%줄 때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 내가 있으면 딴 데 쓸 건데. 그런데 그냥 억지로 줬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줄 때 아깝지만 이렇게 줘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절대 반대는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하더니, 고쳤어요. 줄 때도요, 안 아깝게 주는데. 그랬더니 드디어 왔다. 이게 틀림없어. 놓으셨어.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마음의 원리가 다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이게 감흥이 나. 그게 간단한 거예요. 남한테 은혜를 베풀 때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남한테 은혜를 베풀 때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이 베풀어라. 이 불교의 최대 진리.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최대 진리. 그때 우리 불자들은 언제든지 정신, 육신,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베풀어요. 다 베풀어. 그런데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딱 거의 막 90%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었다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어야 돼. 허공 같아 없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최대 사상 금강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조금 나와요. 오른손을 중간 왼손도 모르게 하라. 오른끼리 들어온 건 왼끼리 날려라. 몇 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금강경에 약간 나와 있지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강경은 참 그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단련시킨다 이거예요. 단련시켜서 이제 여기 금강경을 좀 단련했으니까 이제 저기 근데 여기 뭐라 하지? 거기 지역 전문가? 지역 전문가로 100명을 뽑았다 했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지역 전문가 100명이면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은지 알아요? 대만이 1등이에요. 왜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대만하고 다 삼성전자가 TSMC보다 높았어요. 대만은 기술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설계를 해도 만들지 뭐 설계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이 설계해주면 그거 만들긴 해. 그래갖고 설계해주면 만들었어. 근데 이랬는데
삼성전자 그 설계해서 만드는 게 뭐 기술도 없는 거라고 방치를 해버렸어요. 해버렸더니 이게 자꾸 이게 늙어 늘어서 갖고요. 지금 TSMC가 삼성전자 2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하려 그래도요, 안 줘. 여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안 줘. 미국 사람 전부 대만에다가 이 공역을 주. 대만은 그 하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 기술이 이제 그렇게 우리 이제 삼성하고 그렇게 이제 뭐야,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알 거는 미국도 별로 관심이 없고 TSMC가 왜 발전했는지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왜 여기가 삼성보다 좋아졌냐고 자꾸 말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막 이게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해서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오면 되는 게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뭐 연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제 삼성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대만이 1등이에요. 미국보다 더 좋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응? 부모님한테 드릴 때 드린다는 마음이 없다. 그거 있었으면 진짜 미국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성품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그리고 간단하면 이래.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게 이제 성품의 원리를 밝힌 거예요. 심지라는 건 우리 마음의 근원, 성품 똑같은 거예요. 마음 땅, 마음의 근원, 마음 밭, 이게 이름은 다 다르나 같은 거예요. 이 마음자리는, 내 본래 마음자리는, 내 마음속에 갖춰진 이런 쌍자리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이 없다. 요란함이란 건 마음이 희로애락에 막 출렁거리고 화도 나고 막 원망도 나고 이게 요란함이에요. 어리석음은 그런 게 아니라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 아는 거면 미신을 믿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름이라는 거는 옳지 않은 행위를 막 도둑질을 한다든지 남을 해친다든지 이게 그름이에요. 이건 제일 나쁜 거 큰일 나요. 감옥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요란함이 막 마음이 동해갖고 막 화가 나고 원망하고 하는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이 없는 자리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가 이런 땅처럼 그름이 없는 자리가 있다. 그거를 처음 이게 사성의 원리예요. 내 마음속에는 다 갖고 있다. 박천 마음속에 이런 땅이 있다고 생각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리. 지금 안 보여요.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성리. 경계라는 거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하고 그러기도 하고 어지럽게도 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대상에서 뭐를 품냐면 색성행 미촉법을 이렇게 향기를 품고 모양을 품으면 그 대상과 내가 딱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조건이 그 상태 그거를 경계라고 한다. 응? 내가 지금 기분이 울적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비유상하는 말 했어. 그럼 그게 경계인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은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어? 뭐 시험 합격했는데 뭐 그 다음날 기분 좋은데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경계가 똑같은 말을 해도 경계는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지고 그래서 글러진다. 내가 기분 별로 울적한데 누가 내 비유를 거스리면 요란해진다. 명랑할 때 거스리면 안 요란해진다. 이게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막 수천, 삼천 년 내려온 용어예요. 경계를 따라 있으지나니 내가 마음이 요란한 거는 어리석은 거는 그런 거는 왜 마음이 요란하고 그럴까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게 그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경계를 따라 이게 그 조건 따라 내 마음이 요란해진 게 저 사람 때문이야. 경계를 따라 그걸 인연을 해서 in response to 경계 감응을 해서 일어나는 거라지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울적할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경계를 따라 일리스펀트 이렇게 요란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이 있어지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이 자꾸 해서 뭐가 돼요? 내 인성이 돼버려요. 내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되는데 그 조그만 인성 하나가, 잘못된 인성 하나가, 열날 때 화내는 인성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막 구렁텅이 파괴로 넣고 폭풍이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삐죽삐죽 하면. 근데 예전에 아파트에서 유리창 닦으려고 줄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떼거닥 하니까 여기 화가 나갖고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 차리고 자기 미쳤죠. 근데 화를 순간적으로 못 참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들어있었어. 근데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 좀 뜨거뜨거하면 못 뜨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근데 정신이 안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그냥 두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테레비를 보면 정말로 좋은 대학교 와서 막 뭐 장관이 되고 뭐 되고 엄청 좋은 자리인데 뭔가 하나 잘못 해갖고 막 감옥 쏘가고 일 많이 해요. 보면 아차 실수한 거예요. 자기도 아차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방치해두면 안 돼요. 찾아갖고 뭐 이렇게 감화를 시키고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회가 필요하고 법회에서 배우고 단련하고 해야 그런 경계를 만나더라도 안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일생을 통해서 세 번의 큰 경계가 온다. 이 참기 어려운 경계가 세 번이 온다는 거예요. 보통 경계는 많이 오지만. 근데 그 고개를 잘 넘어가야 돼. 잘 넘어가면 앞이 잘 벌리는데 그걸 못 넘으면 그냥 거기서 추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번이 온단 말이에요. 응? 세 번. 아니, 이렇게 평균적으로. 찬미는 언제 왔어요? 한 번 왔죠. 많이, 그거는 조그만 거는 진짜 쩌다란 거고. 한 번, 한 번 왔잖아요. 큰 거 한 번 왔죠. 작년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큰 경계가 오면, 내가 이걸 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의 원리예요. 불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승려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은 그거를 부처님의 수대에다가 못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바깥에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승려처럼 공부를 하고 화두를 걸고 입정을 하고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원만한 태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불법을 생활화한다. 생활 속에 불법을 닦는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생활을 하고 불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대중화.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라는 것은 출가제가 상관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 불법으로서 생활을 빛내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다. 그리 되면 뭐 제가 출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참 부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게 불법으로 생활하고는 일심보온이 내 마음이 일심이 돼서 천지 부모 동부 법률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일심으로 보면 이게 불법을 생활한 거예요. 일심이 불법이에요. 진리요. 그런데 그거를 현실에다 적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회사 가서 막 큰일 하는 거 큰일 같고 집에서 뭐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건 적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적은 일, 큰 일 상관없이 일심으로 하게 되면 설거지 하는 것이 거기 가서 어디요? 회사에 가서 큰일 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일로 정성껏 하자는 거예요. 청소를 하나 하거나 어디를 하거나 남 대하거나 일심 보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온 일심. 보온하면서 일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보면 저절로 일심이 돼갖고 나중에 불도를 듣기만 하면 이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실생활에 부합되는 종교. 생활에 부합이 되어 있고 생활하고 관계가 없다. 아무 도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실생활에 부합되는 종교를 내가 건설하리라. 이렇게
대종사님이 포부를 갖고 그거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불교의 큰 회상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